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3쪽에 있습니다. (1032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단계 얘기 2.5단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문자가 왔어요. 이제 지방의 회장이 예배는 그대로 20명, 한 공간에 한 시간에 20명.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공간마다 이제 20명씩 또 예배 시간을 계속 나눠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죠. 온천 이름이 전부 무슨 지옥인데 그 온도계가 있어요. 근데 100도에 100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넣었다 뺐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3절에 금인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굉장히 연약한 거죠. 부드럽고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아직 50이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30대잖아요. 근데 50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세일즈맨이 어떻게 해서 판매왕이 됐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할머니가 나오든 아줌마가 나오든 어머니 집에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딸이 되고 젊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요 80, 90이 돼도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물론 연예인들은 돈을 들여서 얼굴을 이제 젊게 하지만은 보통 평범한 분들도요 그런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제가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사모님들을 뒤에 타시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근데 기분이 좋아요. 결혼했어요? 물어보는. 그때가 제가 40이었거든요. 애가 셋인데 뒤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근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50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20살을 더 본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글을 썼어요. 예언을. 근데 마치요 지금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이 그렇게 정확하다는 거야. 여러분 시편 22편 그 메시아 시편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무 정확하게 예언이 돼서 사람들이요 이거를 오히려 정확하게 기록돼서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예언이냐, 이거는 뭐 그냥 현장에서 보고 쓴 거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보면서도 안 믿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심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역사에서 병도 고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 말은 권능을 나타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랑으로 개입하신다. 이것을 좀 영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클로우즈, 닫힌 시스템하고 오픈 시스템이 있는데, 그 듀이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시계공의 하나님. 시계공의 하나님 뭐냐면 시계를 만드신 다음에는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시계도 고장 나잖아요.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 그거를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절기라고 부르고 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수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래서 그 연한 순 같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멸망된 다윗 왕조의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에 이방인들도요, 헬라인들, 철학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돼서 죽느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거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 자주장사, 옷감 파는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느냐,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12사도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되는,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인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12시면 바쁘게 막 점심도 먹고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참 이스라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말씀과 행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탤런트와 같은 영화 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해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전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가시는 곳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지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결국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6월절 명절에는 안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무리들이 6월절에 또 예루살렘에 오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들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롱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뭐 흠모할 만한 데가 없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이 그것을 믿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낮은 곳에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십자가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돼. 낮은 곳에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가서 또 섬김은 뭐예요? 희생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가요? 그들과 함께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교사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룻 에스너 교수님이 조롱하더라. 한국의 선교사들이 대만에서 5천 명이 택시 기사하고 있다. 뭐 미국에서 뭐하고 왔다. 조롱하더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내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소망이다. 자,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소망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앞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신 게 아니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멸류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로마의 그 사형제도인 저주받은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저주받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자랑하고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이요, 고난의 의미가 할 날이 찌르다, 고난, 찌르다, 욕보다, 더럽히다, 상처를 입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할 날이 히브리어로 보면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아동학대하고 노인들이 그 피해 대상. 사람이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에게로 그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에서 이웃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새 계속 아동 그거 보셨죠? 뉴스. 애가 둘인데 남들이 보니까 맞아가지고 멍든 자국이 있는데 원래 셋인데 하나는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 아들은 냉장고에서 발견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폐렴에 대해서 좀 이런 가정 내 폭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들을 살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고난, 이 욕되다라는 말이요, 참 아까 말한 찌르다, 더럽히다, 때리다 뭐 이런 것인데, 가둬놓고, 영어로는 이제 give trouble, disgrace라고 해서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이 사실은 우리가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조롱인데 주님께서 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도 역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원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